받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이 가까이 해주시는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심으로 인하여 승리하고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심으로 인하여 형통의 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이요 영의 양식이며 이 말씀을 듣는 자마다 소성케 되어지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 듣는 이 자리에 역사하셔서 성령의 역사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신앙의 고백을 가질 수 있는 귀한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하십시다. 오직 예수님. 영적인 눈을 뜹시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맹인을 고치신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셨고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그런 삶을 사셨기에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고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도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하고 자기 자신이 가진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이타주의적인 삶을 살 때 그게 바로 기독자의 삶이고 그게 정상적인 사람의 삶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같이 가슴 아파하고 느끼고 있는 것은 오늘 한국의 정치 상황도 국민의 이 분노도 어찌 보면 사랑하고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섬김을 받고 그리고 이타주의로 살아야 될 자들이 이기주의로 살았기에 그것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할 때에 많은 무리들이 따랐습니다. 여러분, 이들 대부분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만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 거냐? 로마라고 하는 제국을 쳐부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유대 나라를 아주 튼튼하게 세우고 멋진 왕이 되실 것이고 따라서 그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은 그 예수가 왕이 되기만 하면 좋은 자리, 높은 자리, 예수님의 좌우편에 누가 앉을 거냐, 또 누가 더 큰 자가 될 거냐라고 하는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누가 뭐가 된다 그러면 그들을 따르는 자들은 다 그런 욕심을 가지고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은 여리고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라고 하는 거죠. 29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님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고 또 그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의 제자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서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제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의 말씀이거든요. 어쨌든 예수님의 일행은 오늘 여리고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이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한 15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장소인데 예루살렘보다 한 3,300 말하자면 해발 3,300 정도가 더 밑에 있는 더 낮은 지역에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 여리고를 떠나는 이 장면, 이것은 영적인 무슨 교훈이 있는가 하면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라고 하는 이 여리고가 아무리 좋아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가야 될 자일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새 예루살렘 성,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갈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영적인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이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아켈라오라고 하는 왕의 아버지 대헤롯이 이 여리고에다가 원형극장을 짓고 별장을 짓고 온천장을 짓고 정원을 아주 아름답게 꾸민 장소가 여리고예요. 원래 천연적으로도 이 여리고라고 하는 동네는 이 천연적인 자연 경관이 뛰어난 곳인데, 여기다가 아켈라오 왕의 아버지였던 대헤롯이 여기다가 원형극장을 짓고 별장을 짓고 온천장을 짓고 정원을 아름답게 꾸몄으니 이게 얼마나 멋있는 장소겠어요. 정말 그 당시에 이 여리고를 가리켜서 작은 파라다이스, 낙원이다, 작은 낙원이다라고 불렀던 여리고였습니다. 특별히 이 여리고는 겨울이 되어도 겨울 날씨가 너무 좋아서, 따뜻하고 좋아서 당시의 왕들이 다 이 여리고에 와서 휴가를 많이 보냈고, 주전 1세기 때는 로마의 마크 안토니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애인인 이집트 여왕 클레오파트라에게 자기의 사랑의 표시로 여리고를 주었던 그런 역사적인 사실도 있는 아주 뜻깊고 가장 좋은 그런 장소가 바로 여리고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리고를 예수님은 이렇게 아름답고 웅장한 곳이라도, 이 여리고라도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관심을 어디다가 두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예수님의 관심은 여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믿는 우리들은 자꾸 여리고에다가 관심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여리고가 아니라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고난이라고 하는 쓴 잔을 마시는 그 예루살렘을 목적하여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런 정말 마음이 무겁고 힘들고 어려운 이 고난의 쓴 잔을 마셔야 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은 섬기려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당신이 지고 가야 될, 자기가 감당해야 될 이 길을 걸어가면서도 당신이 섬겨야 될 자들이 나타나면 필요할 때마다 섬김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만나주시고 언제든지 해결하시려는 사랑의 섬김의 모습을 잃지 않았던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 믿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될 자들입니다. 여리고에 머무를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여리고를 떠나려고 할 때에, 오늘 예수님의 일행이 여리고를 떠나갈 때에 그곳에서 예수님은 2명의 앞을 보지 못하는 눈먼 맹인 2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들은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라고 외칩니다. 이걸 말을 바꾸어서 표현한다면요, 만왕의 왕이시여 오셔서 우리를 이 비참한 고통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2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적은 없었습니다. 본 적도 없었죠, 소경이니까. 그런데 이미 그들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있었고 알고 있었고 그분이 구세주라고 하는 걸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2 맹인이 어떻게 예수를 알 수 있었을까? 믿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누군가 이 2사람에게 예수님이 구세주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희망이고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주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전도가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시고 그리스도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실 분이심을 전해주는 게 전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말로든 삶으로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시는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섬기고 그리고 사랑하며 그리고 전도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두 맹인이 외치는 그 외침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32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오늘 이 두 사람은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 앞에 외쳤습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다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엘레오라고 그러는데, 이 엘레오라고 하는 말은 누구누구에게 자비를 베풀다라고 하는 뜻으로 한자로 쓰면 슬플 비자를 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소경입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물론 뭐 다른 것도 불쌍하지만요, 진짜 불쌍한 건 소경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구세주이십니다. 여러분, 대부분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대충 알고 계시는 분들은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 불교는 자비의 종교,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런데 왜 자꾸 자비를 얘기합니까? 라고 얘기해요. 근데 사실요, 불교의 석가모니라고 하는 분은 진짜 위대한 분이죠. 인생에 진짜 그런 참된 어떤 그런 길을 찾으려고 애를 쓴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석가모니는 자비는 가르쳤을지 몰라도 자비를 베풀어 줄 수 있는 분은 못 됐습니다. 왜냐? 자비도 베풀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대한 길도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분은 구세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자비는, 참된 사랑과 참된 자비, 참된 영생의 길은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 분명하게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구세주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구세주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고 그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로마로부터 자기들을 해방시켜 주실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하고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용하려고 했던,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자비를 구하고 있는, 예수님께 자비를 구하고 있는 이 두 맹인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저것들 왜 시끄럽게 소리 질러? 왜 저것들은 누가 왕이 되실 분이 그래, 그 높은 자리에 앉으실 분이 너희들 같이 그렇게 거지 같은 거렁뱅이들을 만나시겠느냐 하고, 그래서 맹인들을 꾸짖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두 사람 맹인은 예수님을 자비를 베푸실 구세주로 굳게 믿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분은 누구냐?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자비를 베푸실 구세주로 믿었던 이 두 사람은 예수님께 대하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고, 예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고 가던 길을 멈추셨고 그들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을 구세주로 믿고 자신의 모든 고통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시고 그리고 내 모든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믿고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자비를 베푸실 분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7절에 이사야는 내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감옥에 갇힌 사람을 이끌어내고 어두운 영창에 갇힌 이를 풀어줄 것이니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일으키시는 역사를 섬김을 통해서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인내하신 구세주이십니다. 여러분, 맹인이면서 찬송가를 많이 작사했던 유명한 작사가 환희 크로스비라고 하는 분이 찬송가 279장을 작사하면서 1절에 뭐라고 가사를 붙였는 줄 아십니까? 이거예요. 인내하신 구세주 연내가 비오니 죄
죄인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오늘 크로스비는 마음을 다해서 믿음으로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여러분, 예수님은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에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요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요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기에 주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두 맹인이 길가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을 부르니까, 외치니까 예수님은 가던 걸음을 멈추시고 마지막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런 소리에, 이런 기도에, 이런 외침에 외면하지 않으시고 불러서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34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오늘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그 두 맹인에게 조용히 좀 하라고 핀잔을 주고 구박을 하면서 이 두 사람에게 계속 소리 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하여 더 큰 소리를 외칩니다.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들은 누가 뭐래도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야말로 자기들을 구원하여 주실 구세주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외쳤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외치는 두 사람의 소리를 들으시고 가던 길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두 맹인을 부르시고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신 다음에 그들의 눈을 직접 만지셔서 눈을 뜨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구세주로 믿고 기도하는 자들의 그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시고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시고 각종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든 자를 섬기심으로 일으키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도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고 갇힌 자를 풀어주고 자유를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그들을 당신 앞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맹인들이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너 따라오지 마, 너 소리 지르지 마 하고 핍박하고 핀잔을 주고 그리고 정말 구박을 그렇게 했는데 정작 주님은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걸음을 멈추시고 그리고 그들을 당신 앞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두 맹인에게 있어서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감격스럽고 가장 감사한 일이 되었던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주님이 불러주시지 않으면 이 자리에 올 수 없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자리에 올 수 없었고 이 자리에 설 수 없었고 주님이 불러주셨기에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함께 모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라고 하는 이 감격을 가지고 예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 맹인들에게 따뜻하고 부드럽게 말씀하시고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몰라서 물으시는 거 아닙니다. 왜? 구체적으로 자기의 소원을 아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정말 너희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구세주라고 너희는 믿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확실하게 믿고 주님께서 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구세주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두 맹인의 눈을 다 만지시고 그리고 직접 만지시고 직접 보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난 이 두 사람은 눈을 뜨게 되었는데 이 눈은 육신의 눈이라기보다는 영적인 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언젠가 안요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안요한 목사님은 어떤 분이냐면 결혼한 다음에 갑자기 그 눈에 포도막염이 생겨서
두 눈이 실명된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사실은 결혼할 때만 해도, 결혼하기 전만 해도, 이 포도방염이 생기기 전만 해도 사실은 진정으로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했고, 정말 천국이 있음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두 눈을 다 잃고 난 다음에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보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말하기를 사람은 세 가지 눈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적인 눈이 있고, 하나는 배워서 열리는 눈이 있고, 또 하나는 영적인 눈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영안을 떠서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구세주이심을 믿는 믿음이 생기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저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바라보면서 영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저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맹인 두 사람은 육신으로도 영적으로도 눈을 뜨게 되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두 맹인처럼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적인 눈을 떠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눈을 뜨고 있지만 눈을 떴다 하나 너희는 사실은 소경이니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육신적으로 눈을 뜨고 있다고 해서 소경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눈을 떠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믿는,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뜬 그런 복된 자들이 되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묵상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고쳐 영안이 열려지게 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심을,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눈을 들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잠깐 동안 묵상기도 드립니다.